제가 전 신약성경 110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먼저 25절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대답하였다. 일어나라 그를 영생하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미리 보고 내려가다가 강나무를 만나매 그를 고 내려 그의 죽을 곳으로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호와가 찾는 믿음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가 떡을 롯을 보고 산에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36절 읽어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하는 이유시니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제막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단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그분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성도들 또 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그러면 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대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사랑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한테 그러면 너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 도리어 다시 예수님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금년 또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보면 뭐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동안이. 그래가지고 득점 맞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 첫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자. 둘째,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자. 자, 금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그 비전을 위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두 번째 목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직분 없이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은 수도 없이 얘기하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나를 사랑했던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외치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만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의 해이도 생기고 또 신앙의 갈등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공동체든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마치 저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매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말은 막 그럴듯하게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장로님답고 권사님답고 믿음의 시선답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부하가 나요. 왜 부하가 나요? 아니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권사님이라 하면서 집사님 하면서 아니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자, 지금 이게 이 비유에 주어진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한테 옷을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거반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상처투성이겠죠. 거의 반 이상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피를 흘리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죽어갈지 모릅니다. 이 주어진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마침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니
여러분 같으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하면 어떤 분입니까? 서로 교회로 말하면, 오늘날 현대 교회로 말하면 교회 장로나 목사나 전도사 같은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레위 사람 하면 교회를 섬기는 재직일 수 있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분들을 하면 더욱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 다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다쳐서 강도로 피해를 받아가지고 거의 고반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인데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비유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이 비유가 주는 그 의미는 제가 누차 반복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혼혈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당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보니까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고반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자기 동족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한 그 상을 보고 정말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을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다친 상처를 즉시 응급처치합니다. 싸매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가 아물도록 해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우리가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많이 외치고 말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냐는 거죠. 분명히 너무나도 율법의 요구를 잘 알고 있고 이웃사랑의 개인을 너무도 잘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왜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을 뒤로 하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렇게 알면서도 먼저 우선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에 불쌍하고 헐벗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거지가 동량을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저 사람 늘상 저러지 하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동하면 그저 1불이든지 5불인지 내서
적선을 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 불쌍하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동정심, 참 안 됐다, 불쌍하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산가로 이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그 사람을 자기 같은 동정이 그렇게 강도를 만나 고반 죽게 되는 상상을 보면서도 그저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불쌍히 여기고 주근히 여기고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아예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불쌍해, 좀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저 가정에 참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형편이 좀 안 됐네. 건강에 무슨 이상한 이상이 생겼대. 그러면 그냥 우리는 단순히 지나가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얼마나 본인이 고민하고 괴롭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괴로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참 안 됐다고 생각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을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되는지 그 불쌍히 여겨지는 그 상황을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해줘야 돼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가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다친 상처를 응급처치하고 주먹에 대해 돌봐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4절에 보니.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가까이 가서 그 다친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 조치를 하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주먹에 데리고 가서 돌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로 얘기한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불쌍하다, 안 됐다 생각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까지는 그래 힘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픈 심정을 만져주고 말로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자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왜? 무뚝뚝하잖아요. 안 그래요? 무뚝뚝해요. 그렇죠? 그게 섬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남자들이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행동으로 옮겨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요한 3장 18절 보면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하고 하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는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왜 그 사람이 불쌍한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천만냥을 줄 수도 있고 말로는 이용관리를 갈 수가 있죠. 아무리 말로 간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한 순간에 그저 찾아와서 나한테 격려하는 말 한마디,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 기도해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불쌍하다, 안 됐다, 참 동정심과 연민의 마음만 갖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식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순간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마 연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나갈 때 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웃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만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불쌍히 여긴 거로 끝나는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긴 만큼 그 사람의 형편과 죄를 살펴서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지 일주일 후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자기들이 맡은 정해진 종교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제사를 집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일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방해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피투성이 된 저 사람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규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데 내가 부정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집전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맡은 종교 의무와 종교적인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먼저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뭐가 더 급했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게 더 급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은커녕 아예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들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돌봄보다 종교적 직무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저 사람의 힘든 상황이 우리가 들었고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에이, 나중에 하지. 지금은 기도만 해주면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상황을 당한 그 현장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나 돕는 일은 미뤘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항상 내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깨닫고 본 그 순간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안 뒀다 하지. 구제도 1년에 한 번 우리 성탄절 때 맞이해서 그때 한 번 하면 되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구제를 성탄 때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 주변에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이 당한 그 형편과 저주를 내가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뭔가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은 이거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저만 사람 안에 이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의 유관상을 보고 즉시 대처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다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물과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 최선을 해서 돌보기 위해서 자기 태고 온 짐승을 태워가지고 주먹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줘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혹시 이것보다 더 비용이 필요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맡기고 가잖아요. 뭐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위급한 그 상황에 즉시 응답하고 해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헐벗어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안 그 순간 우리는 즉시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사랑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구제나 또는 어떤 돕는 일들을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돈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도 비중요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형제자매가 삶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기도하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찾아서 그 사람을 즉시 돕고 섬길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조자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혹은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운 사람의 행동과 저지를 아는 순간 즉시 응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들여서 섬김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값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이에요. 값을 지불할 수 없도록 엄청난 크기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생명을 희생한 그 십자가의 대속은 priceless, 영어로 얘기하면 값을 셀 수 없는 은혜예요. 그 핏값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멸시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 20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심령을 강건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고 내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값없이 거둬주신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6, 17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공경에 빠진 사람들, 그런 그들의 환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사의 그 연민의 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들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날 위해 구속되어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며 내가 섬길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